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정순 안수 집사님 발인 예배 내일 오전 9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 내일 오전 8시 20분 전까지 교회 앞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신약성경 98면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 우리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아멘. 연윤대 그죠? 연윤대 우리도 금요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입학했는데 비수도권에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생활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총신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4명이 한 방을 쓰는데 엄청 좁습니다. 그때는 뭐 에어컨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때 제가 사용했던 기숙사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조만간 또 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참 그때 당시 생각하면 무척 불편한 부분이 많았지만 감사하면서 생활했고 또 나름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학교는 학교지만 일반 학교와 달리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신학대학도 옆에 있는 기숙사다 보니까 뭐가 의무이겠습니까? 새벽 예배가 의무였습니다. 대학교에 딱 갔는데 야 이제 난 대학생이 되었어 했는데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기숙사 새벽 예배가 있더라고요. 기숙사에서 나와서 옆 건물 5층짜리 건물 5층으로 올라가면 맨 꼭대기에 예배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기숙사생들 남자 기숙사 동에서 우르르 또 여자 기숙사 동에서 새벽마다 우르르 해가지고 옆에 있는 건물 5층으로 올라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기 중에는 방학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학기 중에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새벽 예배 참석이 의무겠습니까? 자발이겠습니까? 물론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계속 하다가 다음 학기 못 들어가요. 그죠? 어느 정도 이걸 채워야 다음 학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학교 안 다닌다 싶으면 안 가도 되는데 내가 어디 서울에서 지낼 곳이 없으면 무조건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됩니다. 대부분 다들 학생들이 잘 채웁니다. 그런데 못 채우는 분들도 있어서 퇴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이 기도가 뭔지 잘 모르면서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숙제를 성실하게 잘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다녔습니다. 20살 청년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저 일찍 일어나서 엘리베이터 없는 그 5층을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면 다리 운동도 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밥도 맛있고 하루가 여유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의미 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 너무 슬프니까 이건 나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한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녔는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라도 정확하게 그 핵심을 찝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하라고 하니까 하긴 했는데 그죠? 그렇게라도 기도한 것을 몸이 기억을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완벽하게 알고 처음부터 성경적으로 딱 기도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다 보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언제 느꼈냐면 이제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이거 어떻게 살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순간 저희 다리가 이 5층 그 기도실로 예배실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앉아서 때로는 멍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리치며 절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일정 시간 동안 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또 요즘 같아서는 이 핸드폰과 내가 좀 고립을 시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을 꼭 정기적으로 가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겁니다. 같이 하면 됩니다. 기도회에 참석해서 개인 기도할 때 매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짜릿한 그 기도의 응답을 매주마다 받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은 오히려 집중 제대로 하지 못하고 멍하게 앉아있다 가기도 하고, 아니면 어제 오늘 너무 나의 생업이 너무나도 바쁘고 고단하여서 너무 몸이 피곤해서 왔는데 졸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에 와 앉은 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큰 맘 먹지 않고서도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께서 기도의 유익을 누리시고 얼굴빛이 바뀌고 우리 언어가 바뀌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무슨 일 있냐고.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금요 기도에 갔더니 그렇게 됐다. 같이 기도하자. 기도의 유익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럴 때 주일 예배에 오시는 우리 목장 식구들, 또 전도회 식구들, 우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같이 기도회로 전도하셔서 또 기도의 깊은 맛을 함께 누리면 참 좋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12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을 때가 어느 때냐? 이때에 가셨습니다. 이때라고 하는 게 언제냐? 12절만 계속 읽어서 묵상한다고 이때가 나오지는 않고요. 그 바로 윗절 11절로 가면 힌트가 있습니다. 주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감정이 좋지 않을 때입니다. 11절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서로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 그 사람들한테는 미운 털이었어요. 저 예수라는 인간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상황. 그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 이내 그 앞부분, 5장 뒷부분, 6장 앞부분을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꾸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쌓아놓은 어떤 세팅을 해놓은 그런 종교적인 선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것을 막 넘어서니까 이 기분이 나빴던 거죠. 이 사람이 왜 자꾸 우리들 침범하는 거야? 저 사람 뭐야? 하던 대로 하지. 왜 새로운 얘기를 자꾸 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해?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를 막 선언하시고 막 세리와 죄인은 그냥 이렇게 제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초청해서 막 같이 밥 먹고 식탁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눈에 좋게 안 보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안식일 전통, 이것도 예수님께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계속 커졌습니다. 막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이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러 가셨었느냐, 예수님의 인기가 막 계속 상승했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을 치솟았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본문이 지난주 본문이었다면, 오늘은 어쩌면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을 때, 갈등이 최고조로 됐을 때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이 갈등과 위협이 결코 예수님께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부분이 분명히 힘드셨을 것이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이런 사역의 어려움, 상황의 어려움을 가지고 산으로,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산은 물론 실제 높은 산도 되겠지만, 산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오늘 우리에게는 다 산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잠시 기분 전환한다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면 물론 유익합니다. 기분 전환이 되기도 하고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활동들. 그러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 활동이 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 구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잠이 너무 부족한데 내가 잠이 부족한 것을 기도로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잠이 부족하면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셔야죠.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자꾸 맛집만 찾아다니면 그 기도 시간 채워지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등이 극화된 이 상황 가운데 산으로 오르시는 것은 도피하신 게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을 정말로 제대로 돌보기 위한, 섬기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멈춰서 나만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등이 최고조였을 때 잠시 그곳을 떠나서 산으로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셨는데 가서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12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잠시 등산하면서 산을 잠깐 찍고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곳에 오르셔서 오랫동안 밤이 새도록 밤 전체를 기도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어떤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문맥상 흐름상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반발하고 막 치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이 최우선적인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옆에서 태클 거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냥 맞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죠. 싸우지 마시고 잠시 멈추시고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로는 기도의 분량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핵심은 기도의 분량보다는 기도의 어떤 집중도를 말합니다. 물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긴 시간은 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긴 시간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긴 시간 기도했다는 것의 더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긴 시간 동안 집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단지 시간만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집중하여 오래 기도해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 시간도 좀 넉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할 말만 급하게 하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향을 통하여서, 여러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실 때에 충분히 말 끊지 않고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머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색하지만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뭐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기도란 과연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 사로잡혀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기도는 기도인데 내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는 기도지만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기도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의 뜻을 이미 딱 정해놓고 이 뜻을 한번 내가 확인받고자 하는 기도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바라기는 그 기도의 수준을 우리가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 기도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기도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 인간이어서 짧은 시간에 바로 내 것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씨름을 해야 됩니다. 소위 하나님과 밀당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밀당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작용이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일어나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설득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설득당하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조금 넉넉히 잡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강팍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날카로웠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가 젖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래야만 내가 처음에 기도하러 들어갔던,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산기도, 산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러 들어갔던 처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에서 수정이 되고 또 수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한 그런 기도로 계속 수정되어서 발전되어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 시작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으로, 갈등으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실천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기도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어떻게 그 마음이 인도되고 어느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13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자들을 세우는 쪽으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한 결과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12 제자를 세운 것과 예수님의 산에서 홀로 기도하신 것을 이렇게 연결하였습니다. 기도의 결과라는 거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기도를 실천한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 예수님의 기도의 결단은 12사도를 따로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무리가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결과로 이제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러한 응답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사역의 국면을 여시면서 12사도를 특별히 선택하여서 세우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12절에서 13절로 넘어가는 이 전환이 참 극적이면서도 참 아름답습니다. 자, 어두운 밤, 밤이 새도록, 깜깜한 밤,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시간이 지나서 날이 밝았습니다. 밖이 환해졌습니다. 기도의 결과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밝은 낮에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그죠? 열심으로 기도한 그 결과, 밝은 낮에 제자들을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세울 수 있는 일이 연달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밝은 낮에 12사도가 세워진 것만 볼 겁니다. 그러나 12사도가 그냥 한 번에 낮에 뿅 하고 세워진 것이 아니죠. 밝은 낮이 오기 전에 그 저녁 동안, 밤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그 12명의 사도의 선택 그 전에, 그 뒤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밤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일은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래서 이 낮에 펼쳐지는 이러한 결과들만 보지 않고 그 낮에 펼쳐지는 그 결과들 전에 있었던 밤을 새며 기도했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눈물과 땀과 수고를 볼 줄 압니다. 성도님들 중에 유독 함께 지내다 보면 교회 사역에 있어서 이 센스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참 사역 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역적인 교회적인 센스가 있다 하더라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더라도, 따르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또 많은 사람의 인정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그 센스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잘 띄는 이러한 사역이 진짜로 힘을 내려면 밤의 기도 그리고 새벽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 앞에서 나의 말이 권위를 가지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야만 합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입니다. 누가 검사하지 않아도, 누가 점검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기도를 실천하는 의동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저녁 함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고 적용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맞서서 반응하지 마시고 기도의 산에 올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넉넉히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께 딱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인도되어서 수정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의 기도가 많은 사람이 보게 될 낮에 이 사명을 준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늘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우리 공동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앞서서 섬길 섬김이들, 직분자들을 세울 때가 있을 텐데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셨던 것처럼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12 제자를 세우기 전 밤샘 기도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먼저 기도하고
사람을 세워 나아가는 그러한 성경적인 기도를 실천하는 우이동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의 산에 올라서 우리 성도님들 처음은 내 의지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차원을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리셔가지고 정말 끈기 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밤의 기도가 낮의 사명을 완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면 오래 못 갑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선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 세우기 전에 온 교회가 기도하는 그러한 성경적인 전통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기본하여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먼저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